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화되시는 걸 통해 성삼위의 신비를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변모를 통해 저희도 죄악으로 일그러진 옛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변화된 신앙, 참되은 인격의 소유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변모하신 사건으로 저희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주셨사오니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꿈과 소망, 부흥의 불길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무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는 존귀되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시간 양동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기쁘고도 좋은 날 주의 날에 안식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모두 함께 심령 다해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고 저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 삶 가운데 욕심 많고 거짓되고 나쁜 얼룩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게을렀습니다. 경박한 생각과 입술로 은혜롭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은 땅을 녹이시고 담비도 내리셔서 세상을 움트게 하셨으니 이제 세상 가운데서도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부족하기만 했던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의 일도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됨을 자랑하고 고백하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을 가슴이 깊이 묵상하며 주님 옷자락 붙드는 저희로 인도하여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진주성결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불평 없이 자랑 없이 저희들이 기쁨으로 승리과 헌신을 함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으로부터도 하나님께로 칭찬받는 저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저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고 살리심에 말씀의 능력도 주옵시고 환경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옵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삶을 굳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에서 9절 전반부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함께 보시고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라바와
야민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여. 아멘. 들으신 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화하는 사례의 버금가도록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하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에도 갖가지 사건과 사고와 불행한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걸어간 주일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주신 물질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해 헌금을 봉헌하도록 인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저의 소득 가운데 10의 하나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믿고 봉헌하는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각종 제목을 달아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에게도 언제 어디서나 감사한 일이 넘쳐나도록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도 있사온데 저들의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보시면 사순절 묵상집이 오늘까지 몇 건 좀 남아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수요일 3월 5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어지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여러분 묵상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보에 책갈피를 하나 끼워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주제로 사순절을 저희들이 보내면서 한 주에 한 끼 금식을 하시고, 한 주에 하루는 미디어 금식을 하시고, 한 주에 한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운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 책갈피에 껴두시고 늘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시는데, 특별히 한 주 한 끼 금식을 하시고 나면 그것을 갖다가 뒤에 있는 계좌에 입금을 해주시면 금식 헌금을 저희들이 모아서 11월 셋째 주 지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에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한인 목회자 부부 연합수련회를 제가 섬기게 되는데 그 비용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며 그곳에서 사역하고 선교하고 목회하는 목회자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비싼 걸 먹기 때문에 미리 입금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지순례가 내년 5월경에 4, 5월경에 있게 되는데, 여러분 참고하실 분들은 목회실에 일정과 내용들이 유의물로 복사를 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달 말까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BCM 교육부서를 위한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BCM 교회 교사들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성인 세대들도 함께 와서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새로운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1일 기도의 기도 제목은 겟세마네 밤 기도회를 통해 다음 세대와 성인 세대가 함께 새로운 영적 부흥을 경험케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매일 1시에 1분씩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청소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 시간 샬롬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밤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한테 밤 10시 넘어 전화하는 건 실례거든요. 근데 밤 10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이름을 봤더니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 친구가 그 시간에 저한테 전화할 때는 보통 일이 아니면 전화를 안 하는데 그 이름을 보는 순간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화가 됐는데 우리 교회 이름은 되긴 좀 곤란하지만 남자 집사님이 심근경색으로 병원에 가게 됐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심근경색 환자를 몇 번 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지요. 근데 응급실에 도착을 해서 저하고 통화가 돼서 제가 전화상으로 기도를 해줬고 그리고 빨리 손을 써서 잘 시술을 해서 오늘 찬양을 했습니다. 급성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본인들은 그 몇 시간이 죽음의 목전까지 갔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는 날 교회로 왔는데 제가 끌어안고 고맙다 그랬어요. 잘 이겨내줘서. 네.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또 마음에 감동이 오지요. 아무리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삶의 위기를 생명이 죽음의 목전까지 가게 되면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는 이도 있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한 가운데에 형식적인 신앙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그 지난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내가 믿는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신앙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장 무서운 병이 하나 있습니다.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고 내 마음이 뜨거워짐도 없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그저 서기만 하면 줄줄줄 설교가 나오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매너리즘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형식적인 신앙이 이렇게 겁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혹여 이 자리에도 그저 그냥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그저 예배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니죠. 앉은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주저앉아 있다고, 그 자리에서 민기적거리고 있다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을 해야지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네요. 여호와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비록 우리가 망할지라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을 겪을지라도 주님의 일은 부응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생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부응케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켜 달라는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사도행전에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에 썼던 에게이렌이라고 하는 단어, 죽음에서 건져내다, 병에서 구원해내다,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다, 동일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다시금 그 자리를 박차고 믿음으로 회복하고 신앙의 열정으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 다른 의미의 영적인 부활이고 에게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수고를 감당한다 하더라도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내 안에서 영적인 부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머리로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영혼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마음들이 회복되어질 때에 이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당을 크게 짓고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모이고 재정이 훌륭하고, 성경은 이걸 부흥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죽었던 하나님의 영이 소생되어져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차고 넘쳐 일어날 때에 이걸 성경은 부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내 가정이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이 사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진주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부흥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 속해 있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 날마다 복된 삶, 열매 맺는 삶,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피니가 참된 부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된 부흥이란 타락한 교회를 일깨우고 소생시키며 또한 교화시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제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부흥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치밀히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만나면서 많은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미래의 꿈은 무엇인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내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것에 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본다면, 내가 영적을 부흥을 이루기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성벽을 완벽하게 건축을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큰 일을 해냈으니 이제 좀 쉬자, 이제 좀 놀자, 이제 좀 눕자, 이제 좀 자자,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오히려 자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간청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쉬고 싶었을 텐데, 좀 눕고 싶었을 텐데, 좀 여유를 부릴 만도 했을 텐데, 이 일의 시작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벽 재건에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셨고 감동하셨고,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모든 방해와 적들의 유언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백성이 마음을 합쳐서 이것을 완성하게 되어졌는데, 이 과정 속에서 본문의 기록은 없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들은 눈으로 봤을 거예요.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보도 못했던 자신들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원한 게 아니라, 리더들이 간청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 스스로가 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한 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2달 전인가요? 필리핀의 바교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오자마자 필리핀에 한인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당신이 좀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1초도 고민 안 하고 알았어, 내가 할게.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하기까지 무수한 날들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무수한 날들을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어렵사리 전화기를 들어서 저에게 전화한 것 아닐까요? 그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가 보다라고 해서 당해도 안 하고 그냥 제가 덜컹 결정했습니다. 예산 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예산 가지고 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빈손 들게 각오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저에게 그 부탁을 하기까지 많은 날들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부탁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감동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당신의 마음을 읽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그런 신앙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렇게 가면은 강사비 두둑히 받으시나요? 미안한데 제가 가는 데는 강사비가 없어요. 다 내고 가는 거지. 제가 그 정도로 유명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비 주면서 초청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알아서 가서 하는 거지. 그런데 감사해요. 그런데 가서 해보면 정말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선교지에서 피폐해진 그 선교사님들의 영이 되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고,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면서 며칠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저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돈은 가서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못 움직여요. 왠지 아세요? 다른 세상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가면 니나 내나 다 똑같은데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여겨져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아주 유명한 사립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전날 저녁부터 줄을 서야 된답니다. 근데 이게 심해져서 이틀 밤을 새우고 기다려야 된다고 하기도 해요. 한번 뉴스에 났는데 알바생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알바생이 며칠 전부터 그 사립유치원 정문 앞에 의자 갖다 놓고 딱 앉아서 버티고 기다려. 그리고 당일이 되면 몇 시간 전에 1번으로 있으면 전화합니다. 고객님, 제가 1번 자리에 있습니다. 돈을 좀 더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 갈랍니다. 그럼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줍니다. 여러분, 내 새끼, 내 아이를 좋은 유치원에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극성이고 이렇게 열정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하면서 어느 정도의 극성과 어느 정도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열정이나 그 정도만큼만 될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가 영적 부흥의 첫 걸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영화를 보고 명작을 읽고 그러면 감동이 옵니다.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삶을 온전히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왜? 삶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 뭐냐?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이 역할이 성령의 가장 귀한 역할이거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나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 죄성을, 내 연약함을 나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려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있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심전심이라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내 신도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간증은 거의 이 부분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말씀 속에서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본래의 모습을 포기하고 처절한 나의 모습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알아. 거기서 자복, 회개, 헌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왜 우리 교회가 제가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라고 자꾸만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설교는 말씀에 대한 해석이고 적용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에요. 공동체 성경 읽기는 다른 사조 하나도 없잖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따름이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시면 그 성령의 말씀을 귀로 경청하는 동안에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첫사랑의 회복,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양식,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는 어느 누구도 신앙의 회복과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냥 옆에 두고 안 읽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저도 틈틈이 시간이 날 때마다 여전히 성경 필사를 합니다. 벌써 몇 건째 하고 있는데 왜? 짜투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늘 펴놓고 그 짜투리 시간에 성경을 씁니다. 그러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전혀 보지 못했던 말씀들이 툭툭툭툭툭 내 마음속에 박혀.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리되어진 것을 설교로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예배의 태도가 나오는데 먼저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일어난 거.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설교할 때에 저건 이명관 목사의 이야기지라고 들으면 미안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저 정보를 가져갈 뿐이고 지식을 조금 추가할 따름이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명관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으면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면 여러분, 그 순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 마음속에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박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운동력이기 때문에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도 쪼개고 관절도 쪼개고 나를 완전히 해부하고 뒤집어 놓아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피곤하면 졸 수도 있어. 근데 상습적으로 조는 거는 영적으로 병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설교 시작하자마자 그냥 자동적으로 눈을 딱 감고 묵상하는 척하면서 주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우리 교회는 없어. 혹여라도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틀림없어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없어. 왜?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이 살아있을 때는 졸기 뭘 졸아. 밤을 새워서라도 주님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길을 걸어가도 찬송이 나오고, 여러분 내가 트레드밀에서 여러분 띵뛰기를 해도 여러분 막 방언이 터지고 찬양이 나오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데, 이 예배 자리에 앉았는데 상습적으로 조르고 있다? 여러분 병든 거요. 여러분들 마음이 아플지 모르지만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있는데, 제가 부임해서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떤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신자들은 일주일을 세상에서 힘겹게 살다가 주일에 와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목사님의 눈빛, 숨소리, 몸짓, 모든 것에 집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그 정도 집중하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까요? 누가 설교를 해도, 누가 예배를 인도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숨북숨북 내 마음속에 담겨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아멘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가 되어야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이 그대로 될 줄로 믿어 아멘하기도 하는 거죠. 반응인 거잖아요. 근데 아멘, 아멘 두 번 했대요. 한 번 아멘도 아니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아이 좋아 이러고 끝나나? 좋아 한 10번 20번은 해. 너무너무 좋으면 여러분 입만 벌리면 좋아 그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리듬 따라서 아멘 이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는 아멘이 있잖아. 탄식하는 아멘, 감격 속에서 우러나는 아멘이 있잖아. 바로 이 성도들은 그 아멘, 아멘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여기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저 선지자 입에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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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러면서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로 경외하는 모습이에요. 겸손함이 그 속에 배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영이 은혜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감격한 나머지 머리를 소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울며 회개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없이 영적 부흥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냥 행복감에 젖어서 살 수는 있어. 근데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의 기쁨, 감격, 십자가의 은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말씀을 통해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으로 믿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느 날 바닥에서 정상으로 가는 법은 없습니다. 신앙도 단계적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그 이후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돼야 부어주시는 거예요. 감당치 못할 것을 부어주시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해, 죄짓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근데 온전한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 내 믿음의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으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산 아래만 있는 사람은 정상을 몰라. 근데 거기를 올라가지 아니하고 케이블카가 올라간 사람은 그 산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
힘들면 힘들수록 더 자세히 봐. 왜? 힘들면 힘들수록 고개가 땅으로 떨어져. 네 발로 걸어가다 보면 이놈의 흙이 무슨 흙인지도 알게 되고, 흙에 웬 벌레가 있는지도 알게 되고, 나무 풀잎도 다 알게 돼.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직선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덕을 끼치는 거죠. 내가 출세를 위해서 내가 내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는 것은 무조건 방향 직진하면 됩니다. 근데 직진하면 여러분 주변에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하천 정리를 한다고 요만한 또랑까지 전부 다 시멘트로 다 발라버렸어요. 물은 기가 막히게 빠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하나도 없어. 수초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큰 비만 오면 전부 다 거기다 쓰레기 갖다 부어. 그래서 진양하고 저렇게 큰 비 나면 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참 있다가 자연보호 한답시고 그걸 다 또 깨부셔. 그리고 나무로다가 이렇게 해서 조그만 이렇게 물웅덩이를 곳곳에 만들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수초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대. 여러분, 편리함이 중요한 건 아니죠. 편안함이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는데 힘들고 어렵지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편하게 받으신 분 어디 있어? 여러분,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겟세마네 방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부흥을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일부터 무조건 나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여러분들보다 예배에 인도하고 기도해야 하는 인도하는 제가 더 힘들어. 저는 죽을 맛이요. 나는 설교하는 건 힘들지 않은데 기도에 인도하고 나면은 제가 3일째 되면요 목이 다 갑니다. 지난달에 할 때 3일째 되면 목이 완전히 갔는데도 불구하고 금요일까지 끌고 갔더니 완전히 목 상태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2주 동안 고생했는데 여전히 돌아오지를 않아. 여러분, 그 정도 해야 은혜 받겠다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대충 뒷자리에 앉아서 뭐 구경하고 이래 갖고는 될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수문화 강자가 있는 백성들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명 걸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울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뭐가 일어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한 주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런저런 것 뒤로 미루어 놓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한번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영적 부흥의 불길을 불타오르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흘러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너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흠오열 공로를 흠없어도 이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도 놀라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헌신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어지는 겟세마네 기도위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폐 찬송 1장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만복의 은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보호 인도하심이 날마다 영적 부흥을 소망하며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